예, 이제 첫 번째 묵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앞 시간에 제가 서론 1번 그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예, 서론을 좀 앞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개요를 잡고 윤곽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좀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이렇게 길게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바로 첫 번째 묵시로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묵시는 먼저, 제가 앞 시간에는 묵시 예고라고 했죠.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은 그런 예고 묵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본래의 묵시가 나온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고로 주어진 그 묵시를 잘 이해를 해야 그 본래의 묵시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모르고 그냥 그 바로 그 묵시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본래 묵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첫 번째 묵시를 저희가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그 보면 그 첫 번째 묵시가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곱 교회의 묵시 이전에 주어진 예고 묵시의 이해를 충분히 갖지 않고 바로 일곱 교회 묵시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보시죠. 앞 시간에 제가 보았었죠.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일종의 첫 묵시에 대한 예고편이죠. 예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 묵시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 묵시 이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았었죠.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 이전에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는 예고 묵시, 일종의 배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예고 묵시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그 1장 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사도들 당시 때부터 주일이란 용어는 쓰였어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그렇게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교회가 뭐 붙인 거다, 또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사도 당시 때부터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 그런 특정한 날로 불렀어요. 사도 요한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주님의 날, 주일에 이제 이건 성령에 사로잡힌 표현이다 그랬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때 무슨 묵시를 보게 됩니까? 네가 지금 보는 것, 여기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묵시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이 묵시 전체를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게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아시아 일곱 교회, 즉 일곱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소리가 나니까 이제 등을 들려서 등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 표현을 안 놓쳐야 됩니다. 촛대 사이에 어떤 분이 계셔요? 인자 같은 분이 계셔요. 그리고서 그 인자 같은 분을 묘사를 쭉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머리털의 모습, 머리의 모습, 눈 모습, 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묘사가 사도 요한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인자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요. 이 모든 것은 인자 되신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등을 돌려서 봤을 때 주님의 이런 모습을 봤는데 주님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느냐? 바로 인자로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묵시를 보내는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서 이 묵시를 보내느냐? 인자 되신 주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인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게 아마 계시록에 대한 책들 서점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배경으로 인자로서의 주님에 대한 그 배경을 서술한 책들 찾기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이 인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선 이제 저희가 전에 그 공간복음서 할 때라든지 계시와 묵시 그 저희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할 때 인자에 대한 배경을 보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간복음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그럼 먼저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잠깐 봅시다. 다시. 여기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묵시, 이게 묵시인데 목시로 좀 잘못됐네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이 모습이 방금 계시록에서 예고 묵시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 다니엘이 그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께서 계시는 걸 보죠. 이렇게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인자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인자 같으신 분이라. 여기도 인자 같으신 분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시와 묵시 그 부분 살펴볼 때 도대체 여기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 이 사람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에게 묵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보호자 위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의 모양이 아니죠. 예.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묵시 가운데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어떤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을 하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묵시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바로 이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양을 하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런데 묵시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묵시로 나타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외모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내 보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묵시로 나타내 보여주실 때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서 그렇게 묵시에서 상징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묵시에서 이런 다니엘이나 이런 사도 요한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도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 형상을 하고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과 같았고 예수께서도 그 사람의 모양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의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그런 형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옷이 어떻습니까? 옷이 눈처럼 휘었다. 그런데 여기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 선지자가 보니까 그 옷이 눈처럼 휘었고 머리털도 양의 털 같았다. 이렇게.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발에 끌린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는데 그분의 머리털은 흰 양털.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았고 눈처럼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자에 임하신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서 보호자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인자와 같은 분으로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허리를 중심으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모습을 봤어요? 허리 위에는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른 쇠. 여러분 제가 용광로, 우리나라 그 용광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용광로 안에 막 쇳물이 막 끓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허리 위에를 보니까는 벌겋게 달아오른 쇠와 같았고 또 그분의 속, 그 하나님의 속과 주위가 완전히 이렇게 불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그리고 허리 아래도 그렇습니다. 허리 아래도 이렇게 불 같아서 사방으로 그 벌겋게 달아오른 그 불 때문에 광채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벌겋게 이렇게 용광로에서 쇳물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그 벌건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이 허리 위쪽이나 허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눈은 불꽃 같았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희는 이 사건은 이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변화되신 모습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허리 아래 그분의 발. 이 참 번역이 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건 저희가 읽어도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참 힘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 풀무불에 그 당시 문화로 가져왔을 때 풀무불이라는 번역은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용광로가 없었잖아요. 이제 풀무불이죠. 예. 새 번역은 여기 풀무불을 너무 어처구니없이 번역을 했던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그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불을 세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쇠를 넣어서 벌겋게 이렇게 달구잖아요. 여기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은 그러한 그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여기 주석은 지금 그 구리를 지금 주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다가 쇠를 넣어서 이렇게 달구었을 때 쇠가 벌겋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런 그 풀무불에 벌겋게 달아오는 쇠가 아니라 구리와 같은 즉 어떤 걸 할 수 있죠? 완전히 황금빛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런 모습을 저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분께서 그 묵시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 완전히 벌겋게 달아오른 그러한 구리, 아주 순수한 구리,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그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물소리와 같았고 그분의 입에서는 날성 검이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묵시 가운데 임하신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구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에게 묵시 가운데 임하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묵시 가운데 임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인자에 대한 전에 저희가 공관복음에서 볼 때 인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 몇 가지를 좀 본 적이 있었죠. 저희가 사실은 주님 자신께서 주님 자신에 대한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게 인자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인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에도 제가 공관복음 살 때도 제가 그런 설명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인자와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또 다니엘서도 인자와 같으신 분이다. 인자다라고 하지 않고 인자와 같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묵시로 보았을 때는 뭐 사람처럼 또렷하게 이목구비가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보세요. 여기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았고 눈처럼 희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얼굴은 아주 해의 광채와 같았고 이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셨거든요. 눈처럼 희고 벌겋게 달아오른 쇠처럼 이렇게 불꽃이 막 이글거리는 그런 쇠가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라서 막 이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그 사람의 모양을 하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지 않고 바로 그런 사람의 모양, 그 사람과 같았던 그 사람의 모양을 하신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와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 공간복음서 볼 때는 여기에는 관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꼭 그 관사를 붙입니다. 그 인자는 이렇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고난당하신 인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자께서 죄를 사하시거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거나 심판을 하는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이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인자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들은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관사를 붙여서 주님께서 가령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새도 거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자신을 그 인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 7장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자의 형상을 하고 묵시로 임하신 그 인자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 자신이 그 인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자 되시는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붙잡혀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인자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보았을 때도 직감적으로 어떻게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성령에 사로잡혔고 우리 한글 성경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바로 주님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그분이 인자라고 바로 그렇게 직관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역시 인자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려고 이제 그 마지막 추수 심판을 하시려고 낫을 가지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도 인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느냐 그럴 때도 인자라고 그 인자라고 이런 경우는 글을 좀 한글에서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자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인자가 부활하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한다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도 또 그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그래서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자신을 꼭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 자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도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도 그 인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복음서,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주님에 대한 이름에서 주님 자신께서 친히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그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신 이름이
인자입니다. 이건 저희가 전에 계시와 묵시에서 또 다니엘서에서 공관복음서에서 보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볼 때에도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에서 임하셨던 바로 그 인자 되신 주님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약간 저희가 그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에서는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정도까지만 묘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임하신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묵시로 임하신 인자와 같으신 분을 이해를 하려면 저희는 계시록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계시록과 같이 봤더니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에게 임하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바로 그분의 아들께서 묵시로 나타내시는 모습과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같아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오셨다 이렇게만 묘사를 했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묵시 가운데 보여주신 인자와 같으신 분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묘사가 같아요. 이걸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묵시의 그 예고를 보시면은 몇 가지 구조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의 묵시를 교회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네가 보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네가 보는 계시록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네가 묵시로 보는 계시록 전체를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잖아요. 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은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론에 있는 게 결론에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께서 결론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 여기서 이것들은 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들은 곧 뭘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묵시들을 말하죠. 사도 요한이 보는 묵시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예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전체는 뭐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계시록 전체는 뭐다? 교회에 보내는 묵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그럼 묵시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묵시를 보내시는 분은 바로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인자 되신 분께서 묵시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으신 분께서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 눈, 발, 그렇죠? 음성, 그다음에 오른손, 입에서 나오는 것들, 얼굴 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이 묘사들은 누구에 대한 묘사다?
인자 대신 주님에 대한 묘사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그 강의하거나 이런 기술한 책들을 보니까 인자에 대한 초점을 없고 여기 세부적인 것에 뭐 머리털, 눈, 발, 뭐 여기에만 집중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묘사는 뭐예요? 인자에 대한 묘사인데 인자에 대한 배경을 빼버리고 이 세부적인 것만 집중을 하면 이 묘사가 이 묘사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이 배경을 놓쳐버리면 인자에 대한 배경도 저희가 흘려버리기 쉬워요. 그러면은 인자에 대한 배경을 놓쳐버리면은 계시록부터 다니엘이나 에스겔 전체에 그 흐르고 있는 배경을 또한 저희가 놓쳐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묵시에 대한 배경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자에 대한 배경입니다. 인자. 자, 그래서 주께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지금 네가 본 것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여기서 지금 네가 본 것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가 본 것하고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대한 묵시를 해석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데 그 일곱 별은 그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그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본 것처럼 첫 번째 묵시는 뭐예요? 이거 전체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묵시 전체를. 근데 첫 번째 묵시의 초점은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묵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봅시다. 여기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고 묵시에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각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 대부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다시 각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으로 임하셨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예고 묵시를 빼버리고 바로 일곱 교회로 갔다 합시다. 자, 일곱 별, 예, 그러면 뭐 일곱 별이야 이미 주님이 해석을 하셨으니까. 그럼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여기는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예고 묵시를 봤을 때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습니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란 말은 곧 누구를 말합니까?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신 분 이렇게 이해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그 예고 묵시에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을 인자 같으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바로 그냥 일곱 촛대 사이를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바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이 그거죠.
이 예고 묵시에 대한 이해가 예고 묵시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고 묵시를 잘 이해를 하고서 본 묵시로 들어가 줘야지, 예고 묵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고 묵시를 이해를 하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바로 인자 되신 분으로서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분이구나, 인자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곱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일곱 금촛대가 되는 교회를 거닐고 계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인자로서의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인자 되신 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실 분, 그러면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나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서 그 인자 되신 주님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잘 쓰지 않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인자죠. 어떤 분은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뭐 그렇게도 또 말하는 분이 계시던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인자는 인성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분의 아들 개념으로 인자다, 이런 이름을 쓰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 이런 모습으로 임하실 때 이 배경을 가지고 임하신 거예요. 아까 저희가 예고 묵시를 보았을 때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예고 묵시에서 예수님 자신께서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신 이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설명하는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고 묵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이 분께서 인자로서 예고 묵시에 나타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함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예고 묵시는 서론 취급하고서는 바로 3장 4장 그 7교회로 바로 들어가요. 바로 그것은 그닥 좋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2장 3장에 있는 7교회로만 바로 들어가면은 이 배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으로 임하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근데 서머나 교회에 그냥 갑자기 이런 분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미 예고 묵시에서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인자로서 오셔가지고 어떤 이 인자께서 어떤 인자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한 자다.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인자시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자에 대한 묘사라고 했잖아요.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임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 이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말해요? 인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죽었다가 살아난 인자다 그 말이에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이시고 이렇게요. 또 예고 묵시를 보니까 이 인자께서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임하시죠. 역시 똑같잖아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곧 누구예요? 여기 예고에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인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고, 묵시 예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보세요. 눈에 대한 묘사도 보세요. 이 묘사가 어디에서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그대로 임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어떤 분이었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아까 제가 설명했죠. 풀무불에 벌겋게 달아오른 그냥 벌겋게 달아오른 구리, 다시 말하면 황금빛 빛이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분인데 서론에서는 이분을 인자로 말했거든요. 이분을 인자로.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똑같은 분인데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할 때는, 그리고 특히 묵시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실 때는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 자체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를 뭐 구분하거나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인자로 임하신 그분을 이제 도아디라 교회에 그분께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임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바꿔서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 참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에 어차피 첫째 묵시를 제가 2번이나 3번 정도 걸쳐서 할 거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보시죠. 중요한 것은요. 일곱 영은 당연히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인자. 보세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인자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자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이분이 서론에서는 이제 안 나왔어요. 서론은 그냥 일곱 별만 가지고 계신 걸로 있는데, 이제 그 예고 묵시 말고 2번째 묵시로 넘어가면 여기 보니까는 어린 양께서 계시는데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 일곱 눈이 뭐냐? 여기 이 눈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임하신 인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역시 2번째 묵시에서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보시죠. 그래서 사대 교회에서는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오신 걸 볼 수 있지만 일곱 별을 가지신 그분의 묘사는 역시 예고 묵시에서 온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으로 임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은 예고 묵시에서는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묵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주께서 주님 자신이 바로 다윗의 뿌리고 그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광명한 새벽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의 의미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떼버리니까 뭐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가지고 막 이상하게들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임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 없이 독자적으로 또 주님께서 묵시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묵시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좀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를 보실 때 그때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로 바로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배경을 꼭 이해를 하세요. 여기 이 배경. 그리고 이 예고 묵시에 나타나신 분께서 대부분은 이 예고 묵시에 나타나신 이 모습 중에 한 모습으로 각각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모습의 핵심이 뭐냐? 누구에 대한 묘사냐? 인자 되신 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계신 교회 가운데서 교회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냐?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은 굉장히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인자에 대한 이해라든지 배경, 인자에 대한 것에 인자에 대해서는 별로 교회가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해야겠죠.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다지 인자에 대한 이해라든지 인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참 적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받은 묵시를 계시록에 기록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인자 되신 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 조금씩 더 들어가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